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오늘은 전체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3대째 그 가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회사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제법 회사가 커져서요, 주변에서도 명성이 있고 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이겠죠. 그리고 제법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 사장에게 한마디로 날벼락 같은 사건을 하나 겪게 되는데요. 웬 낯선 사람들이 김 사장의 사업체에 들이닥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회사를 넘기시오. 당신은 운영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종업원들도 다 우리가 인수하겠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협박을 받으니까 이 김 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정말 폭발할 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김 사장의 얘기는 실은 제가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지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김 사장이 겪은 상황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겪게 된다면 이런 일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만일 이런 일을 겪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낯선 사람을 침입과 협박 등의 이유로 인해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제가 지금 왜 김 사장의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요, 모세와 아론의 그 방문은 김 사장 사업체에 들이닥친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은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협박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보시면요, 바로에게 방문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로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반대 입장에서 성경적 지식도 없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글을 읽었다면 아마도 이 구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정한영 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성경을 본문을 대했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 땅에 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야곱 가족이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30년을 고센 땅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본문의 당시는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들에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두 노인네가 와서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죠? 분명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별 미친 녀석들 다 있네. 별 미친 노인네들 다 있네. 이렇게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바로가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소유인 것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심지어는 백성들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지금 바로에게서는 노동력을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에 허락 없이 절기를 지키러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말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일에 바로가 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합시다. 그들이 얘기한 것을 한 며칠간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바로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 들어준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바로의 그 권위는 꼰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연한 바로의 입장을 드러낸 말이 2절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네, 이 구절 한번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들 일이나 해. 가서 너희들 노동이나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화를 낼만 합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 바로가 내린 결정이 이런 겁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고대 사회에서는 집을 넣어서 만들어야지만 튼튼한 벽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제공해 주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방문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집을 갖고 와라. 전에는 제공해 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드는 그 계량의 수는 줄여주지 않겠다. 그냥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진 것이죠. 전에는 집을 제공받아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집을 갖고 와서 구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의 벌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폈던 이 본문들을 이제는 바로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가? 한번 그 입장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의 입장과 말의 그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뒤집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바로의 생각을 뒤집고 의도적인 싸움을 거는 것이라면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었고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구절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됐고 더욱더 분노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백성들의 이 말에는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과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있죠? 바로에게 당연한 것들을 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가 결코 들어줄 수 없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요구들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죠. 바로에게 향한 이 모세와 아론의 도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의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 바로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서 성도의 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성도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한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선포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때부터 지금 본문이 기록된 시점까지 430년을 보내는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바로의 백성이요, 특히 바로의 국고성을 짓고 있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는데, 노예란 바로의 소유물 아닙니까? 실제로 바로는 태어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에게 아니야! 바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큰 민족으로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보러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려가셨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강성해졌고 번성해졌고 많아지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들은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고통 때문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모세와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의 백성, 너희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를 꾸짖고 당연히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보게 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바로가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싸움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에게 전장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전백승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바로 1절인 겁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영접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싫어하죠. 바로에게 속해 있었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에게 더 노동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더 심각한 고난을 겪게 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가 생각하기를, 세상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구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 오늘 세상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더욱더 노동을 부과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노동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들이 계신가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관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과 사업체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렌트비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실은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고 더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또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면 좋겠지만 결코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고난과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굳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고난이 오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 닥친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결국 바로와 같은 대적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달려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그들을 대적해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근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의 유혹과 고난에 더 힘들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힘겨움을 닥쳤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주께 맡겨라.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과 같은 상황에 정말 힘겹고 어려움에 씨름하던 상황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통곡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드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설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하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1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1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 볼 구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도의 삶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숭배해야 되고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신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선포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되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게 절기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들이 그 우상 숭배와 그 고통과 그들이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숭배했던 그 모든 신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시험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그 실험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달려드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문제들을 끊어내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내려오려고 올라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지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해서 그들이 금을 갖고 뭘 만들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그들이 바로 밑에서 무엇을 숭배했는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옮겨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 속에서 살았던 습관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절기를 지켜야 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의 숭배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이 선언을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선언을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인은 처음에 목마른 그 일 때문에 그 생수를 구하죠. 그런데 나중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배하는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여인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에게 묶여 있었던 백성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그 모든 이생의 자랑들에서 끊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성도의 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바로가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들의 전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전략들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 대표적으로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9절을 다 읽진 않겠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그가 분노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집을 제공했지만 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의 일을 해야 되죠. 예전엔 빨리 벽돌을 만들어 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전혀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집을 구해야 되고요,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이전에 똑같이 100개를 만들었다면 오늘 하루 또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이게 우리 삶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어디에 분주하게 만드냐면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죠. 물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사업을 하던 것이 더 번성하게 되면 더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돼서 예배 시간을 놓치게 하는 거죠. 분주하게 하고요, 바쁘게 하고요, 점점 그러다 보면 예배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게을러지게도 됩니다. 내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우리가 게으르거나, 그리고 또 그것이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예배를 점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무관계해져버린 영적인 무뎌짐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결단이요. 3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와 아론의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결단했던 마음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생명을 건 결단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삶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살 때 정말 이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 오늘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앞에 본문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바로가 예배를 핑계로 백성들의 일을 너희가 쉬게 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더 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세상은요, 예배보다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더 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믿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 예배가 없이 세상의 일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전략인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요, 예배를 중심에 뒀을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 그렇죠. 물론 예배를 중심에 둔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해라 이런 말씀 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에만 빠져서 살아가느냐는 분명히 주께서 아시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인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붙드심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감당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영적 전투의 대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 구주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만드신 것도 세상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늘 날마다 져왔던 삶에 계속해서 그것의 습관을 쩔어서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여,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여 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우리를 승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시름에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자고 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여러분 끊임이 없게 하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주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의 우리의 사건에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씨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